반갑습니다.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우리 원불교의 중요한 표어 중에 마지막 표현이죠. 불법이 곧 생활이다. 또 생활이 곧 불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진리, 즉 불법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보는 사상입니다. 불법이 따로 있고 우리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려주시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또 불교의 핵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으로서 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불법을 깨닫는다라는 표어입니다. 불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다라고 바로 대입을 시키면 좋습니다. 불법, 즉 이론상의 진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의 진리, 그 불법은 우주 만물과 인생의 근본 진리이고 또 이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즉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그러한 평범한 생활 속에 그 진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나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나 모두가 다 마음 쓰는 법을 불법을 통해서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쓴다, 마음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 실천은 모든 생활에서 첫째,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에 있어서 순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순서를 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의 이치에 맞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마음을 안정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순서, 이치를 잘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실행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심이 되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끌리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일의 순서를 찾아가게 되고 그릇됨을 취하지 않고 바른 것을 취하게 됩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중시하고 우리가 직업이 산업공상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일심을 챙기게 되면은 이론상의 진리, 즉 불법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다 그러는데 공부인은 즉 불법을 구현하는 사람은 항상 일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바른 일의 순서를 구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 일심의 상태, 그 상태를 항상 견지하는 것이 불법을 구현하는 길이고 생활에서 불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인과 비공부인이 다른 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구 본공회 작업이 있어서 도마 위에다가 버섯을 이렇게 칼질을 하는데 슬쩍 엿보고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쓴 다음에 이거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더 조각을 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교무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버섯을 하나 썰어도 이치에 맞게 음식의 요리가 제대로 되도록 연마하는 것이 연구죠. 그리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칼질을 조심하게 잘 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죠. 그리고 주위의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그 일을 재미있게 보람있게 해내는 것이 취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즐겁게 잘 해내느냐 그러면은 그것을 삼대력을 들이대서
공부심으로, 일심으로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보람차게, 흐뭇하게 일을 잘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일심으로 사리를 잘 판단해서 바른 길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우리가 일기를 적을 때에 오늘 하루가 내가 3대력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그 일의 결과,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불법은 곧 일심이고 생활은 보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대산 종사님의 법문에 근거했습니다. 불법으로 생활을 빛내는 것은 일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일심을 유지한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정을 취한다, 사리를 연마한다, 바른 길을 선택을 한다입니다. 그 일심을 유지해서 진리에 뿌리박은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의 판단, 분별을 내려놓는다거나 또한 어떠한 경계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잡한 일을 당했을 때 지금이 공부할 기회다 라고 마음을 챙기는 것,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곧 일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마다 공부할 기회가 왔다. 이것이 곧 불법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대상이 처처불상, 모든 대상이 부처님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우주 만물 자체가 부처로 인식하는 확장된 우리의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 것은 곧 보은의 생활입니다.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은 생활을 한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피운된 내용을 알아서 어떠한 사은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아서 그 은혜를 입은 내용에 일일이 보은하는 생활이 곧 불법을 닦는 길이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저희 핸드폰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아버님의 영정 사진을 제가 올려서 핸드폰만 켜기만 하면 아버님이 똑하니 나타나셔요. 처음에 아침에 눈을 탁 떠서 핸드폰을 척 보면 아버님이 와서 톡 계셔. 수시로 핸드폰을 만지는데 하루면 수백 번 만지나요? 수십 번 만지나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톡톡 나타나셔.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으로 바꿀 건데요. 왜 그러느냐? 부모 보은의 조목에 부모님이 열반하시면 그 영정을 모시라 그랬어요. 그게 보은의 조목이에요.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하는 실천 조목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핸드폰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매 순간이 생활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함으로 보온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기쁨이 모두 자기의 마음과 행동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아마 철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현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지었던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 내 책임이다, 내가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신이 그 순간부터 새로운 또 인과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난 현실을 내가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이미 나타난 현실에 대해서 또 다른 인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지금과 같이 거부한 것과 같이 지금 나타난 현실이 또다시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상이며 진리입니다. 이 불법, 즉 이론상의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밥을 먹는 것처럼 평범한 순간에도 항상 마음을 일심으로 가지고 올바르게 쓰는 그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심으로 마음을 사용하고 불법을 구현하시고 또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천하는 생활로서 불법을 구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